14절 한 절의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전도서 1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시편 다음에 잠언이 나오고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있어요.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면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본문이죠. 네, 이 전도서를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전도서 묵상할 때 제가 뭐라고 붙였냐, 너무 늦은 반성문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좀 의견이 조금 나뉘긴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작품을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한 사람이 다 기록한 게 있고 작정하고 한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있지만, 성경에는 한 사람이 기록한 성경도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성경을 누가 또 모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시편 같은 경우죠.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가 있고 다윗이 또 편집한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지은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책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뭐 출판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규장이다 어디다 뭐 세물결 플러스다 만들어가지고 연락 와서 뭐 써주세요 이러면 솔로몬이 머리 아파 죽겠네, 오늘까지 다 써야 되는데 하나도 못 썼네,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규정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처럼 설교하는 목사들은 솔로몬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죠?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면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밖에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다는 거 조금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도서 전반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인생에 대해서요, 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기보다는 뭐 이것저것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살아보면서 뒤늦게 찾아온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공허라고 하는 거예요. 해봤는데 그게 기쁨이 그렇게 썩 안 차는 거죠. 지나봤더니 수능을 쳤어요. 수능이 마치 엄청난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그냥 그거 못하면 인생 죽을 것 같았는데,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허탈한 거예요. 특별히 열심히 준비한 사람일수록 허탈함이 더 커요. 어떤 대학을 들어갔어요. 너무 좋죠.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가고 싶은 과를 들어갔어. 그 기쁨이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되려고 14년을 달렸어요. 열심히 달렸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전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도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강도사가 뭐냐면, 강도라고 하는 말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준다는 뜻이에요. 설교할 수 있는 라이센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도 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는데 잘 안 지켜서 문제긴 한데, 그 법에 보면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니까 강도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전에는 그냥 설교 실수처럼 하는 거고요. 이 강도사 시험을 치는데 굉장히 괴롭혀요. 신학대학원 3년 동안 뭐 고등학교처럼 공부 많이 시키고 난 다음에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시험을 치고 한 절반은 붙이고 절반은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인생 힘든 거죠. 강도사 고시 다 끝나고 나면 강도사 인허식이라는 걸 해요. 이제 노예라고 하는 거 모여가지고 이제 강도사 인허식을 하는데, 강도사 때가 제일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게 강도사와 목사의 근본적인 차이는 다른 게 없고 축도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거든요.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은 이런 뭐 손 들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이거 할 때까지 마지막 1년이 굉장히 좀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다렸다는 날이, 인생에 살면서 기다렸다는 날이 몇 번 있죠. 남자로서 기다릴 만한. 여러분들은 소소하게 방학을 기다릴 수 있을 거고 이거 저거 기다릴 수 있겠지만, 살아오면서 남자들에게 제일 큰 건 전역하는 날 아닐까요? 형제님 그렇죠? 예, 뭐 말년휴가도 큰 의미는 없어요. 전역이죠, 전역. 더 열받는 게 뭐냐, 전역한 형제 보고 싹 와가지고 언제 제대하냐고 그러면 진짜 열받는 거죠. 전역 갔다 오고 지금 스페인까지 갔다 와서 내 영혼을 탈탈 털면서 이제 민간인으로 새롭게 거듭났는데 와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금요일날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참 없을 말이죠. 애 낳고 났는데 갑자기 애 언제 낳을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니까요. 또 기다린 날이 있어요. 결혼날이죠. 결혼날. 손꼽아 기다렸어요. 혹시 도망갈까봐. 나타나더라고요. 다행히. 결혼식 잘했어요. 또 기다린 날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또 목사 안수 그런 거죠. 아이가 태어날 때 신원아 아빠가 너를 기다린 적이 있었어. 그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요. 뭔가 싹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벌써 이제 17년 차잖아요. 꽤 오랫동안 목사란 타이틀로 살아왔는데요. 가끔씩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달라졌지?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말에 질문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난 이래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아빠 모습 보면서 난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아빠처럼 안 살아야지. 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보다 많으신 분, 자 한번 저를 보세요. 네. 요즘 우리가 많이 달라졌죠, 그죠? 요즘 제가 무슨 헛소리를 하냐니까 나는 아빠처럼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심지어 아빠를 그렇게 10대 때 미워하고 아빠가 그렇게 싫었었는데 요즘 나이 어떠냐니까 심지어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낀 거죠. 그게 아버지의 최선이었다는 거.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이런 말 들을 때 어떠세요? 나름 공부를 좀 했단 말이에요. 성적이 올랐는데 엄마들이 칭찬이 애매하죠. 그쵸? 잘했어. 잘했는데 라고 하는 말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엄마가 볼 때는 좀 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면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늘 살 빼야 된다고 계속 쳐먹어. 얼마나 보기에 짜증날까, 그쵸? 그러면 옷이 안 맞다고 옷 보고 짜증내고 옷을 보고 짜증낼 게 아니라 너를 보고 짜증을 내야죠. 그 보면 이제 옆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죠. 부모는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조금만 하면 될 놈이 아니 조금만 집중하면 될 녀석이 안 하니까 속이 상하고 그 결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자녀를 보고 있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님 보고 그런 마음 안 갖느냐? 똑같은 마음을 가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아 진짜 우리 엄마 이상해. 같은 말이라도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저렇게 해주면 안 돼? 제가 말에 예민한 편이에요. 그 아내 보고 가끔씩 제가 짜증낼 때 이렇게 짜증을 내거든요. 아니 여보 좀 말을 해도 좀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아? 그럼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년 동안 한 명만 쳐다봤더니 똑 닮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을 그렇게 하나 봐요. 참 희한하죠 인간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그러고는 최선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런 결과가 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나 여러분들이 보고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뭘 깨닫느냐. 그게 최선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늘 속고 살아가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엄청난 조금만 더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던 그 수많은 수고가 그닥 의미가 없다. 대박. 지나보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아니에요? 돈을 벌려고 하면 자기가 뜻한 대로 다 하는 사람들. 무섭지 않아요? 공부면 공부, 그 다음에 돈이면 돈, 그 다음에 뭐 운동이면 운동,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 진짜 부럽지 않으세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야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명씩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10대 때 20대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사촌 형이었어요. 저희 집이 저희 할아버님의 쓸데없는 믿음 때문에 돌림자를 바꿨잖아요. 은자를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은 다음에 무슨 말을 붙이기가 참 겁나 힘들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장손형님 이름이 뭐냐? 우리 첫째 큰아버지 쓸데없이 너무 의미에 치중하다 보니까 앞으로 벌어질 이름을 생각을 안 하고 은혜가 있는 은혜의 뿌리가 되어라. 그래서 은근이라고 졌어요. 강은근이 뭡니까? 들을수록 촌스럽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 이름 얘기하면 분위기가 계속 웃어요. 짓다 우리 사촌 형은 더 이상 붙일 게 없어가지고 저희 큰아버지가 강은 이러고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또 제 이름은 또 어떻습니까? 강원도는 뭡니까? 어릴 때 얼마나 또 강원도냐 저희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그 이름표를 달고 갔단 말이에요. 이름표 달면 그걸 잘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그 별거 아닌데 그죠? 선생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름표 안 갖고 온 애들, 학교 배지 안 달고 온 애들을 그렇게 때렸다고. 그거 안 맞으려고 학교 앞에 신나죠. 뭐 그 이름표 파주는 아저씨 아침만 되면 그냥 뭐 상태 안 좋은 애들 몰려들어가지고 이름표 써주세요. 이러면 이 아저씨는 뭐 신난 거죠. 근데 이 아저씨가 꼭 이름표를 한 번에 성공한 적이 없어요. 받으면 강원도야. 아저씨 강원도가 아니라 강원도라고 설명을 하면 참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근히 형이 어땠냐면 키가 컸어요. 키도 컸고 뒤에서 보면 진짜 잘생겼어요. 뒤에서 봐요. 머리 그 별명이 있어요. 그 형 별명이 100m 미남이라고. 이게 이제 그 안 보일 때 멋있어 보이는 거였어요. 근데 이 형이 노래도 잘 부르고 하나님 나라 한량이야. 보면 놀기도 잘하고 이야기도 진짜 재미나게 하고 그 다음에 글씨도 진짜 잘 쓰고 맨날 놀고 이제 뭐 학원 한번 안 가보고 이제 그 부산 시골에서 학원 다닐 뭐가 있었겠어요? 그 형이 이제 고대 영문과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73학번으로. 아니, 13학번이 아니지. 83학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형이. 들어갔는데, 이 형이 얼마나 언어가 탁월한지, 대학 들어가가지고 영어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하고, 중국어하고, 프랑스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머리가 똑똑해, 나를 빼고. 다 언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 집안들끼리 모이면, 사촌들끼리 모이면, 영어는 기본으로 하니까요. 얘기를 하다가 가끔씩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척 하는 그 슬픈 비애를 아십니까? 자기네들끼리 웃는데 못 웃는 내 마음과, 여러분, 웃을 때는 자율신경이 움직여야 돼요. 자연스럽게 웃죠. 근데 여러분, 안 웃긴데 웃으면 어떻게 하니까 근육이 떨려요. 그때부터 근육 경련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있던 큰아버지 안식년 들어오면 그 사촌형 사촌 누나는 영어가 훨씬 더 편하니까 다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더만요.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스페니쉬하고 중국말 정도를 하니까 그럼 참 부러웠단 말이에요. 야, 저 형처럼 산다는 게 어떤 걸까? 저렇게 언어를 잘하고 저렇게 똑똑하게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멋진 남자를 보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뭘 입어도 멋진 사람이 있잖아요. 뭘 해도 물론 큰 공감은 없으십니다만은 여러분들 속에 그런 거 다 있으시죠. 성경에서 보면 참 부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을 꽂으라면 솔로몬일 거예요. 지혜로 보나 그 다음에 아직까지 어린 분들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내도 진짜 많았거든요. 보면 의자왕 다음으로 많았단 말이에요. 그냥 가질 수 있는 모든 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릇은 뭐로 썼냐니까 순금 그릇만 썼던 사람. 우리처럼 이상한 그릇에 먹는 게 아니라 순금에다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갔어.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봤어.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으시죠? 그 갖고 싶은 걸 쉽게 가지면 별로 기쁘지 않은데 진짜 들었다 놨다 몇 번 고민하고 난 다음에 가지면 그 엄청나게 기쁘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는 갖고 싶은 걸 다 가졌단 말이에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없다. 살아봤던 끝지점에 있는 그 헛됨. 그 연예인들이 가끔씩 여러분 예능하시는 분들이요. 인생의 진리를 얘기해요. 이영자 씨가 이런 얘기를 하다.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 마지막 끝지점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먹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 맛이라도 맛있게 만들자. 먹자. 여러분 인생의 끝지점을 가면 갈수록 참 공허해져요. 공허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른들 가만히 보십시오. 인생이 공허하면 나타나는 현상. 옛날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었어. 내가 누구를 만났었지. 내가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 옛날 얘기하는 분들 치고 인생이 지금이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지금이 행복하면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이 즐거운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나 초등학교 때 좋았던 얘기면 초등학교 때는 뭘 잘했던 얘기고 지금은 진짜 참 안타깝게 급식만 계속 먹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내 삶에 왜 진정한 가치를, 왜 인간을 만들 수 없느냐. 인간이 한다는 것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니드나 그 다음에 내가 갈망하는 것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게 채워지면 참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 끝은 공허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딱 만들고 나면 그게 공허해요. 여러분 퍼즐을 죽어라고 맞춰요. 3,000 퍼즐 이상 되는 거 맞춰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3,000 퍼즐 이상 돼. 뭐라도 좀 맞추고 살아라. 뭐하고 사냐? 인생이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여러분 3,000 퍼즐 이상 맞춰가지고 하면 쭉 하고 맞추고 난 다음에 와 그러고 이제 벽에 걸어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뭐냐, 내가 저거 맞추느라고 고생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뭐라고 말할까? 오, 수고했네. 마음속에 그 위로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다고 진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채운다고,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서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알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삶을 지나보고 난 다음에 참 공허한 집 같고 의미 없는 집 같았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내 삶을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 상준 형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박사학위 마지막 학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박사학위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거기다가 실험실에 잡혀가지고 수많은 쥐를 죽이고, 쥐를 잡자, 찍찍찍. 그러고 이제 대학원을 했단 말이에요. 추가라고 했어요. 나이는 30이 지나가고, 광석 형님을 영접하고, 또 하루 지나간다. 이 슬프고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는데, 갑자기 다가오는 어떤 게 공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 박사학위 하고 나니까 다 알아요? 더 모르죠. 옛날에는 막 이런 거 같아 그랬잖아요. 뭐든지 깊이 들어가는 게 안 좋아. 요리도 열심히 연구하면 나중에 결론이 되는데 식재료만 뜯어먹게 돼요. 왜 그러냐? 소금도 안 좋지요? 뭐 간을 하는 게 안 좋거든요. 그럼 나중에 브로콜리를 계속 생으로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게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연애 때도 언제가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그냥 썸 탈 때가 제일 행복해요. 막연하게 다 좋아 보일 때 살아봐라? 행복해요. 굉장히 행복하죠. 눈을 뜰 때마다 깜짝 놀라지. 그리고 잘 모를 때는 되게 좋아. 그런데 살아보면 신학을 만나게 돼요. 죄인이었구나. 놀라운 진리를 만나게 돼요. 괜찮은 줄 알고 사귀어보고 괜찮은 줄 알고 만나지만 제가 꼭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조금 무식한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 만나세요. 왜 그러냐면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가치관을 살아가도 쉽지 않거든요. 죄인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인생 밑바닥에 보면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충돌한다는 건 지옥 같은 거예요. 나랑 진짜 안 맞는 사람이 있죠.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스트레스가 뭐냐? 음식 먹으러 갈 때 너무 안 맞아요. 우리 신예 같은 경우에는 죽고 나서 하나 잔치국수. 인생이 잔치예요. 우리 아들은 뭐 제사장 계열이라서 그런지 고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나 아내나 담백한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어떠냐면 한 끼를 띄운다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없어요. 밥이냐 커피냐 저는 무조건 커피예요. 그런 스타일인데 아내는 어떠냐면 제 아내가 약을 안 먹거든요. 거의 안 먹거든요. 약을 먹어봐야 어떠냐니까 한의원에 갔더니요. 비타민C를 먹잖아요. 몸에 좋은 게 이 정도 된다면 그걸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8을 쓰는 사람이에요. 약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가끔씩 아내가 예언자적으로 얘기를 해요. 눈을 딱 떠서 오늘은 고기다. 먹을다. 그걸 안 먹으면 몸이 힘든 스타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저는 당연히 전략적 입장에서 볼 때 아내 말을 듣는 게 훨씬 지혜롭죠. 돈 안 될 아들 말을 듣겠습니까? 늘 뭔지 물어본다는 게 의미 없는 우리 딸 말을 듣는 게 낫겠습니까? 아내 먹으러 가면 꼭 뭐라 하냐니까 둘이 싸워요.
아들은 투덜대고 딸은 투덜대가지고 4명이 식사하러 갈 때마다 곤욕이에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거든요. 어디 가냐고 묻지 않고 갑자기 데려가지고 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참 쉽지 않아요. 뭐가 맞지 않는 사람하고 음식을 먹는다는 게 참 맞지 않고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 근본적인 게 늘 부딪히는 사람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모험할 게 있고 모험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발이나 옷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안 되면 남줘도 되고 아니면 안 신고 안 입으면 돼.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제일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안경을 늘 끼는 사람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안경테는 몰라도 렌즈는 좋은 거 써야 돼요. 저쪽에 설교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선글라스가 이만큼 있어. 너 어디 사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선글라스가 이만큼 있어. 이만큼. 그것도 한여름에 차에 보네트 위에다가 헤드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여러분 렌즈라고 하는 건 이게 막이 되는데 뜨거움이 닿으면 이게 녹아버리거든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으세요. 그러고 오늘 갑자기 나와가지고 시신경 70%가 죽었답니다. 30% 남은 게 은혜지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다 해끼는 건 모르겠는데 눈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옷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거야 뭐 사람들마다 패션에 대한 감각이고 이러는 거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있어도 되고 말고 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선택장애 있다는 거 아시죠? 저는 아내랑 같이 뭐 쇼핑하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화장실에서 씻는 실내화 하나 선택하는데 15분 걸려요.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다 좋아요. 2개 다 사세요. 여러분 집에 지금 욕실에 쓰는 실내화 무슨 색깔인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뭐 하나 모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인생에 중요한 것은 좀 방점을 짚고 우린 근데 항상 엇박자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꽂히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관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2가지를 얘기합니다. 눈과 귀를 얘기합니다. 눈이 멀었다는 표현을 자주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하고 달라요.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관념적인 표현이잖아요. 앞을 제대로 못하고 분별이 없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신약을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몸에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본인이 겪어야 되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 사회적인 고통을 고스란히 다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예수님이 너희가 앞을 본다고 하면서도 앞을 못 보는구나 그 말이 어떤 거냐면 욕을 제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싫은 거예요. 자매들 그럴 때 있잖아요. 보면 오늘 눈화장 망쳐가지고 안 그래도 사람들이 다 눈 쳐다보는 것 같은데 한 명이 와가지고 꼭 찍어가지고 너 오늘 눈화장 정말 이상하구나 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바로 그 느낌이란 말이에요. 정말 짜증나죠? 그냥 그것도 별로 안 친하고 별로 관계도 안 좋은 애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 눈화장 진짜 이상하다. 그치? 그리고 옆에 지나가면 봐봐 진짜 이상하지? 내 말이 맞지?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 아 이래 사람이 사람을 살인하는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느꼈던 마음이 어떤 거냐? 예수님이 대놓고 너희가 앞을 본다고 하면서 못 보니까 더 큰 문제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뭘 얘기하느냐? 귀를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번도 주님이 머리 좋으냐 안 좋으냐 물으신 적이 없어요. 2가지를 꼭 얘기하세요. 성경에 보면 넌 지금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2번째 듣고 있느냐? 여러분 올 한 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배를 당해요. 그러지 않으세요? 참 이상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는 외우려고 해도 영어 단어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욕은 어떻습니까? 귀에 앵기지 않나요? 한 번 듣는 순간
듣는 순간 입에서 바로 이게 코팅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죄는 연습이 필요 없어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에서 하마르티아, 헬라어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향해서 쏜 화살이 빗나갔을 때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하고요.